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 에스더 1장 내용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잔치 중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왕비에게 잔치 자리에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그 명령을 거절했죠. 이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에 찼던 왕은 어리석은 현자들에게 이 일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현자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왕비를 폐위시키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켰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조서를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뒤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정복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패전의 멍에를 안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것을 즐기기로 유명한 그로서는 이 일이 굉장히 낙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긴 시간을 술과 방탕으로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3년 전에 폐위시켰던 그 아름다운 와스디 왕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런 왕의 마음을 눈치챈 측근 신하들은 속히 왕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와스티를 다시 왕비로 복귀시킨다면 이 일을 추진했던 현자들과 측근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스티만큼 아름답고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비로 세우자는 그런 조언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그들은 왕비를 선발하기로 결정했고 왕은 그것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요, 흡사상 오늘날 미녀 선발 대회 같은 느낌을 줍니다. 먼저는 각 지방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소문난 처녀들을 후궁에 다 들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을 관리하는 책임자 해계에게 맡겨서 1년 동안 그녀들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 여인들이
피부와 몸매 관리를 하고 헤어스타일과 아름다운 드레스를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왕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왕과 잠자리를 가져야 했는데요. 그때 이 왕비 후보자들은 왕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왕의 마음에 들게 되면 왕비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비로 선발되지 못하면 이제 그녀들은 일평생 궁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유도 얻지 못하고 일평생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갇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여인들은 왕과 대신들에게 일회용품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왕비 선발 대회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꼽혀서 선출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본문은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원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모와 소문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선택되어 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것을 마치 에스더가 납치되었거나 강압 속에 끌려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녀가 선택되어 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녀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하다사이고 그녀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지만 반면 다행스럽게도 그녀에게는 너무 좋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여기며 그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해 키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아비와 같은 모르드게는 왕비 후보자로서 후궁으로 꼽혀간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왜냐하면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반유대적인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고 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보통 귀족 출신에서 왕비를 선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에스더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에스더가 엄청난 미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에스더는 사라, 라합, 아빌과일과 함께 세계 4대 미녀 중 하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요, 당시 왕비 후보로 뽑힌 사람이 4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더가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비 후보로 선택되어 간 에스더는 그곳에서 놀랍게 왕비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헤게라는 관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를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말은 보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헤게가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인도 때문에 에스더를 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7명의 궁녀를 주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7 궁녀라는 말 앞에 원어에서는 특별한이라는 말이 원래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는 에스더에게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더 관리에 힘써줄 수 있는
베테랑 같은 궁녀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에스더를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원어로 보면 최고의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에스더를 최고로 좋은 처소에서 지내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와 함께하여 에스더가 헤게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남들보다 특별히 좋아 보이게 만드셔서 에스더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에 헤게를 통해 에스더가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 사람들에게 호의와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에스더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맞게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갖춘 여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늘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되 동시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셔서 오늘 말씀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더에게 주신 은혜를 주옵소서. 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주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